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혹시 모자 무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의 최신작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극중에 황동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영화 감독 지망생으로 나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잘 찾아서 데뷔하고 성공해 가는데 이 사람만 20년이 다 되도록 영 풀리질 않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매달렸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한심하고 별 볼 일 없고 끝난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변은하라는 PD가 원석 같은 황동만을 알아보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인생에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며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황동만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그 만남의 때에 관한 말씀, 곧 절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정한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날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며 미리 약속의 날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자리에 먼저 나와 기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든 절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앞에 있는 세 절기, 곧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길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꾸만 반복되는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메마른 삶이 다시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 절기 속에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첫 번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새 절기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절기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날 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에서 제외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6월절의 6월은 히브리어 원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넘어가다, 건너뛰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그 집을 건너뛰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한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뿐이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로 백성을 살린 것처럼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며 그 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받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죄인이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구원이 당연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었어.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쉽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니면 배우자, 그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당신을 참 사랑했었는데 옛날만큼 당신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을 듣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라면 당연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야지 예전에 사랑했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너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식고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건지시던 그날 밤 그대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받았던 선물 받아내는 날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을 평생 지키겠노라 많은 분들 앞에서 선포했었던 그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두 번째, 남은 구습을 끊기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남은 구습을 끊기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6월절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셋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대해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어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 동안 누룩이 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누룩이었겠습니까? 누룩은 작은 양이라도 온 반죽에 퍼져서 그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죄 또는 옛삶의 묵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옛삶의 묵은 누룩을 걷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교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어내야 할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을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뤄가야 할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죽여나가야 한다. 맞습니까? 정확히 틀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죄의 종으로 놔두지 않았단다. 마귀의 종도, 사망의 종도, 세상의 종도 더 이상 아니란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거라. 이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시는데 왜 내 삶을 보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끌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또 짓고 있을까? 어제 회개한 이 일을 오늘 또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 때 몸에 배어있던 옛 습관, 곧 구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처럼 우리 삶 곳곳에 배어있는 그 구습이 자꾸만 우리를 옛날의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걷어내야 할 누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습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더 굳게 결심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 될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해서 그 구습이 끊어지셨습니까? 잠깐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또 제자리로 돌아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온전한 성경도 없었습니다. 신약은 그 당시 한창 쓰이고 있었고 구약도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쓴 두루마리로 그중 일부만 회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신앙에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비결은 단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좋은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구습이 끊어지고 삶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출발점은 내 힘으로 짜내는 결단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 참된 순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도 않고 어떻게든 좋은 것만 먹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훈련과 노력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목할 때 비로소 그 존재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직접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 때 비로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자유와 변화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무교절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절기가 초시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초시절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때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머지 추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지 아십니까? 첫 열매는 곧 뒤따라올 모든 추수의 약속이자 보증을 의미했습니다. 첫 이삭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이제 곧 들판 가득히 풍성한 추수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시절의 첫 열매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 초시절을 정하시며 장차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두셨던 겁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뒤따라올 추수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그 첫 단이 먼저 드려져야 나머지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도 똑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다시 사셨고 그분께 속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께 속한 우리도 반드시 그분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절기가 담겨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날이었기에 1년의 운명이 이 하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면서도 가장 긴장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성막 바깥에 모인 모든 백성은 숨을 죽이고 성막 문 안에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의 생사가 곧 그해 백성 모두의 죄사함 여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성막문 그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막문이 열리고 대제사장의 발이 쑥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모든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다시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지성소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하늘이 친히 선포하신 우주적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마치 대제사장이 살아나와 발이 보일 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사함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속죄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고 또 물어봐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까지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책의 저자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암과 싸우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매가 142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일입니다. 그 긴 싸움 끝에 암이 결국 뇌까지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자리일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매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듯 하나님도 혹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원망하고 낙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딸 정은이는 나를 오해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또 사단 마귀도 원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매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계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견뎌볼게요. 주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면 제가 견뎌볼게요.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자매님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운 시간을 평안 가운데 이겨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르고 변하지 않는 삶이 다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채우려 하면 늘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죽음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메마른 일상을 적시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담긴 세 개의 절기를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교절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무교절은 우리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어 묵은 구습에서 자유케 되라는 것이었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 절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느새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끊어내고는 싶은데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습관적 죄 때문에 지치고 낙심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독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죄에서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소망과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은혜가 예수님과의 동행만이 식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고 끊을 수 없던 구습을 끊어내며 메마른 삶을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